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 지역에 우리가 볼 때는 무너져버린 저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교회가 딱 세워진 겁니다. 이 훗날에 사마리아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한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교회 운동 속에서 모든 성도의 집을 다 교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가정집 교회 42군데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회, 지역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또 부산 함께하는 교회 2군데 열렸습니다. 또 지교회가 또 따로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일단 보세요. 우리 가정집 교회. 여러분의 집, 그 집을 여러분 교회로 설립했잖아요. 원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집도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설립하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역자를 모시고 설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화면을 한번 당겨주세요. 같이 제 얼굴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다 모르는 눈치네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양을 따서 만들어 벌써 이제 10년이 다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보통 가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간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집 앞에다 간판 달아요. 이 교회가 결국에는 간판입니다. 여기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해가지고 간판이에요. 한가운데 십자가 딱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집도 간판 다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 가정집 교회에 간판을 다신 분들 계세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창녕과 부산에 이제 교회가 또 세워져서 또 지역 교회가 이게 확산이 또 되어집니다. 아직 예정이지만 7월 26일 주일 오후에 다시 말하면 7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에 오후에는 부산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좀 하려고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아시고 7월 26일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예배가 된다는 부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8월 첫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주 8월 첫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녕과 또 부산이 또 성도가 또 나눠져서 이렇게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눠진다는 말은 완전 분리가 아니거든요. 메시지의 흐름은 똑같이 갑니다. 훈련도 똑같이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기도를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는 힘이 있거든요.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요, 흑암을 자꾸 밀어내요. 재앙을 밀어내요. 저주를 밀어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우울, 이걸 자꾸 밀어내요. 질병 밀어냅니다. 마귀의 역사 밀어냅니다. 모든 슬픔, 여러분 가난 밀어냅니다. 이단 사이비 우상 종교 다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힘,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요, 밀어내는 힘. 그리고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요,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겨야 돼요.
모든 축복을 다 끌어당겨요. 교회가 들어오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다 끌려와요. 여러분 남편도 끌려와요. 당숙 어른도 끌려와요. 사돈도 끌려오고 부산시장, 창녕, 군수 다 끌려와요. 뭐 국회의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다 와요. 다 끌려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지난주 우리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그 앞에 보면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 축복 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집, 평범한 집, 가정집이 그 가정집이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니까 그 지역의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날 받았잖아요. 당장 보세요.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는 모든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 저 인간 절대 안 돼. 안전뱅이 거지.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쉽게 말해 이거죠.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진 사람. 저 인간은 진짜 안 돼 했던 그 사람.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벌떡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왜죠? 교회가 들어오니까요.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역 사마리아. 이 동네는 절대 안 돼. 뭐냐? 흑암이 강하니까. 흑암이 세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이 지역은 우상이 너무 가득하다. 안 된다. 목사님 여기는 안 됩니다. 이 땅은요 사마리아예요. 완전히 안 됩니다. 했던 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훗날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교회 돼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그 바울.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했던 그 바울. 그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 딱 세워지니까 다 바뀌는 거 보세요. 다 변화되는 거 보세요. 모든 축복 다 끌어당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핍박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릇 맞아요. 그릇.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백성, 그릇.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 속에 결론적으로 남아야 될 거, 여러분 마음속에 좀 뭔가 결론적으로 좀 남아야 될 거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를요 막 굴려주세요. 목사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날 좀 사용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속에 남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편리한 그릇 돼야 돼요. 뭔가 좀 편한 그릇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번 주간에 남아야 될 고백.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나도 좀 막 좀 다뤄주세요. 막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누굴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갈 때는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 중에 또 미션이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이 가정과 가문 살릴 택한 그릇이다. 이 학교, 이 직장 복음할 택한 그릇이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 당신을 택했다. 그리고 당신을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이다. 이 학교에 보내신 것이다. 당신은 이 지역 살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돼요. 이번 주간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거 전달해 주세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전달했습니다. 당신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그릇이에요. 택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전달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혜진이하고 동갑인 우리 청년을 만났어요. 똑같은 동갑 나이인데 그 청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가 나왔어요. 이게. 어쩌면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청년에게 어쩌면 우리가 슬퍼할 거 없거든요.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할 거 없어요. 그 가족들이 슬퍼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하자.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하자. 너 전도자야. 제가 전달했어요. 마음은 아프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아들 차례예요. 병원에 갔더니 손을 못 써요. 그랬어요. 슬퍼할 거 없어. 너 전도자야. 너 하나님의 정말 택한 그릇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도 만나주세요. 목사님 이번 주 조금 바쁘긴 바쁜데 금요일로 찾아갈게. 만나자. 우리 같이 전도하자.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만 같이 전도하자. 전도하려고 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릇.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몇 명을 제가 영접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누구냐면 식당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점치러 가가지고 이름을 자꾸 바꿔요. 이름이 자꾸 바뀌어. 내가 볼 때는 가족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하도 바꾸니까요. 나중에는 바꾸다 바다가 나중에는 친정엄마 바꿔갖고 와요. 자기 이름도 헷갈린 거 이제. 계속 점치러 다녀요. 그분이 제가요 붙잡고 제가 복음 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자기 주인 바꾸라. 이름을 1000번 만번을 바꿔봐라. 되는지. 이름 주인 바꿔라. 이름 바꾸지 말고 주인 바꿔라. 주인. 바꾸겠대요. 주인을. 이름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점을 여기다 찍었다. 이게 무슨 할 짓입니까 지금. 자꾸 점을 찍어요 또 이렇게. 예,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가신 분 같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오더래요. 막 확 오는 거예요. 막 이상하더래요. 자기는. 그런데 영접을 다 끝나고 나니까 시원하대요. 뭔가 잡혀 있는 거죠. 제가 또 찾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정말 당신 전도해야 된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첫 번째 1번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내가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복음할 주역이다. 그 주역으로 내가 선택받았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지금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다 복음화 된다. 그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일에 나는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받았는데 첫 번째 일본이 납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여러분이 선택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왜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사람마다 그 열매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전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와, 진짜로 신앙생활 힘들다. 왜냐? 우리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언약을 딱 잡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일꾼으로, 재직자로, 중직자로 여러분 선택받았잖아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또 뭐랬습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모든 걸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돼요. 당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다맥색에서 한 사람이 딱 걸려든 겁니다. 누가 걸려들었냐? 바울입니다. 다맥색에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충격을 받게 됐죠. 그런 상태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바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전달해 준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내가요? 나 교회 핍박했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될까요? 나 같은 사람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떨어졌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정말 택한 그릇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 교사인 아나니아가 렘넌트인 바울에게 전달해야 하잖아요. 넌 하나님의 정말 택한 그릇이야. 선생님 나요 점수도 안 나고요, 실력도 안 늘고요. 자꾸 우리 렘넌트들은 늘 하향 지원이에요. 하향 지원.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어요. 늘 하향 지원. 자꾸 피해가려고 렘넌트들은 쉬운 길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향 지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향 지원하세요. 기도하세요. 도전하세요. 최선 다하세요. 여러분 실력만큼, 여러분 점수만큼 자꾸 떨어져요. 초등학교 때 나 대통령 될래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나 군인 될래요 하다가 고등학교 넘어가서 나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땐 백수 돼버리고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 뭐 하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는 하향 지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창녕에서만 해야 됩니까? 상향 지원 해야 하잖아요. 부산 갈매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하향 지원하지 마세요. 또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대상자인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사역자가 말씀 사역하면서 뭐냐? 여러분들이 당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아이고 나는요 글씨도 모르고 나는 무식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맞아요. 당신 영적 문제 심각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 나 글씨 모르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전달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찾아가서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인 아나니아가 우리 자녀인 바울에게 여러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도 아이고 너 성적 보니까 50점 하향 지원하자, 안정권으로 가자,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향 지원하세요. 우리 부모들도 조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 수준만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 잡고요 상향 지원하세요. 왜 우리 교회에서 의사 못 나옵니까? 왜 여러분 법조인 못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우리는 이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상향 지원. 대통령 왜 못 나와요?
창녕구수 왜 못 나오냐고요. 우리가요. 상향 지원해야 돼. 우리가요. 우리가 꼭 전도할 때도 내 수준만큼 만만한 초등학생, 만만한 영적 몇 시간 한 사람, 꼭 그런 사람 피어나잖아요. 상향 지원하세요. 진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어진 하루가 하루다 하루. 그 날조차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것인 걸 알고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가 전도자임을 알고 내가 전도운동 속에 내가 뛰어들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겁니다. 멋진 인생 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천상병 시인이 있었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아름다운 이 세상. 지긋지긋한 이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세상. 아름답대요. 소풍 끝나는 대로 이 세상이 소풍이 돼요. 여러분 소풍이 얼마나 즐거웠어요. 즐겁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내 인생 아름다웠어. 영호야 너 수고했어. 영호야 너 전도자로 수고했어. 네 인생 너무 짧았지만 너 수고했어. 진짜 멋지다. 너 진짜 아름답게 살았어. 여러분 그래야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야잖아요. 영호 참 잘 살았다. 짧은 인생이면 잘 살았다. 정말 멋지게 살았다. 이러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추석 때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못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죠. 갔더니 병명이 안 나와요. 그냥 뭐 감기 뭐 이렇게 뭐 그런 병이 나오는 겁니다. 엉뚱한 약만 줘요. 피부과를 가래요. 또 갔죠. 피부과 약을 먹었어요.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모든 병원이 그 흔한 그걸 못 찾아내요. 그 우리 명절날 우리는 병원에 있었죠.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탁 부르는 겁니다. 6개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딱 6개월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붙들고요 울고 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달라붙어 갖고요. 아버지 얘기했어요. 우린 다요. 6개월이라고 하더라. 6개월. 그러면 진짜 멋진 인생, 내가 한 번을 정말 살 때에 내 마지막 인생은 진짜 아름다워지지 않겠냐. 아 그래 나 정말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내 인생 정말 아름다웠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내가 해야 하잖아요. 나를요.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둥이시거든요. 집안일을 혼자 다 끌어안고 하는 분이에요. 동생들한테 안 시켜요. 그런 동생들이 올 때에 복음 전하더라고요.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동생님들한테 다, 다시 말해 우리 작은 아버지 고모들은 다 복음 전했어요. 자기 사명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장례식 날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우리 아버지 너무 멋지니까. 저는 생활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있잖아요.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천국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딘가 있잖아요.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계시잖아요. 천국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잖아요. 얼마나 안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어렵게 나중에 싹 날리고 진짜 우리가 후회하는 그 인생 말고 저는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부싸움 할 시간도 없고 맞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들이. 내가 뭐 상처받 교회까지 와서 막 상처받 핑 돌아지고 고개 돌리고 막 등 돌리고 에이그 참.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이 슬픈 일입니까? 슬플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슬픈 것보다도 내가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았다. 여러분, 그게 슬픈 겁니다. 내가 정말 죽는 게 정말 슬픈 게 아니라 전도운동 내가 못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슬픈 겁니다.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요. 지옥 간 부자가 얘기했잖아요. 지옥 가도 정말 후회한 겁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복음 못 전했던 거, 이걸 후회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줘야 돼요. 또 여러분, 그릇이나 그릇.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것은 로마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릇이 돼요.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만들어준 그 장본인에게요, 따지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대요. 21절 보세요. 그릇이 교만한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들어준 토기장이에게요, 따지는 겁니다.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릇이에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아나니아를 통해 전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에다가 여러분 이름, 대상자 이름, 여러분 자녀 이름 넣어야 됩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이 누굽니까? 불신자, 임금들과 및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렘넌트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 돼요. 이 그릇이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대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는 왜 이런 일에 정말 사용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좋은 일 시키고 나는 왜 정말 험한 일 시킵니까? 따질 수 없대요. 이게 바로 로마서 9장 19절에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따지지 말고요, 이거 사도행전 9장 15절 여러분 딱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릇을 좀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언약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생각할 때요, 엄마, 내가 무슨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야. 여러분, 결국에는 이 그릇잖아요. 그릇. 결국에는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 우리 자녀는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기 원합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 자녀는 그 그릇만큼 채워진다니까요. 또 그릇만큼 본인이 채우면서 살아요. 또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주고 여러분 자녀는 이 그릇만큼 채우면서 살아요. 희한해요. 그대로 살아요. 세계복음화의 주역.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요, 최 목사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랬더니 세계복음화와 성령 충만. 했더니 네가 무슨 세계복음화냐고. 지금은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요, 세계복음화 하지 말래요. 일단은 교회부터 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릇을 크게 하면 결국에는 사람은요, 그 그릇만큼 채우게 돼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그릇만큼 채운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하향 지원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좀 더 커야 하잖아요. 상향 지원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우시고 또 여러분 자녀도 그 그릇만큼 본인을 채워나간다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큰 그릇으로 딱 도전하세요. 이번 주는 이 언약 잡고 언약 기도하기. 또 여러분 언약 기도문 쓰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첫 번째 1번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여러분 그릇도 종류가 많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도자기로 은 금으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또 보니까 뭐 종이로 만들고 유리로 만들고 만들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그릇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릇 가운데 수많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는 사용되는 그릇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뭡니까?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5절 좀 세계복음화 그런 딱 그릇이 돼버리면 그만큼 채워나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그만큼 공부하면서 그만큼 하면서 그 역할을 한다니까 여러분요. 네가 앞으로 뭐 되겠냐고. 머리를 보니까 지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는 돌머리다가 나 반만 닮았어 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늘 하향지원. 지 아빠 닮아가지고 배에는 똥만 차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향지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너는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너는 세계복음화 정말 주인공이야. 우리 태 속에 있는 배야. 이 태아 있잖아. 태아에게요.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태아명 세주. 세계복음화 넌 주역이야. 주인공이야. 이게 축복해 주는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축복인지 너 같은 애를 다 배워가지고 너무 축복이야. 왜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야. 이게 설명해줘야 돼요 여러분요. 그럼 아이가요 태어나가지고 그런 그릇만큼 사용된다니까요. 지금 어린이 사역하시는 한 사모님이 우리 박우영 사모님 이분이 원래는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안 된 임신이 된 거예요. 사모님이 비포장도로로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애를 죽이려고 유산시키려고. 이 애가 자꾸 선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애한테 어떻게 보면 못된 일을 한 거죠. 애가 태어났는데 자폐아예요. 엄마의 상태가 아이에게 전달돼 버린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 그 사모님이 언약 갖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아이가 성교사 나갔잖아요. 그 자폐아가. 여러분 좀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첫 번째 1번 깨끗한 그릇입니다. 두 번째 그릇 편리한 그릇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 한다고 이렇게 쌓아놓은 그 더러운 그릇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합니까? 깨끗한 그릇.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그릇 말고 우리는 편리한 그릇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내용이 뭡니까? 불신앙하지 말아라. 험한 말 하지 말아라. 악한 말 하지 말아라. 그건 악성 종량이야. 그 말은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믿음에 대한 2장 14절부터 쭉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였다. 말다툼 하지 말으래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망하게 한대요. 너희가 하는 그 내뱉은 말을 듣고 사람이 망한대요. 17절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 다 버리래요. 이거 그냥 악성 종량이 돼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내뱉은 그 말들 등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진대요. 믿음이 무너져 버린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늘 회개기도 하고 있고, 그 깨끗한 사람,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좋고, 그 말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인격 좋아야 돼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맞아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맞아요. 늘 양심 바르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착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 오히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세요. 기생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녀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살인자가 나옵니다. 성범죄자가 나옵니다. 기타 등등 배신자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인격도 안 되어지고 성품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격도 안 되고 도덕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결점이 많은데, 이거죠. 하자가 많은 하자. 어떤 물건도 하자가 있는 하자. 여러분, 하자가 뭐죠?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개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과거가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과거가 있는 나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도 가능할까요? 내 과거 알잖아요. 하나님, 정말 늦었지만 부족한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용되어지는 그릇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보세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 다 있대요. 하지만 이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준비된 그릇이 사용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이 그릇은 더러워. 제가 원래는 이벤트로 오늘 주일날 식판을 들고 오려고 했어요. 식판 가운데에 복불복입니다. 밥풀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숟가락도요, 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나 들고 나오려고요. 이건 사용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왕 여러분 준비되고 깨끗한 거 사용하잖아요. 주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 뭘 준비했어요? 저 영혼을 맡기면 살리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복음전을 정말 영접시킬 수 있는 그 준비된 그 사람, 구원의 길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 붙인다니까요. 준비된 사람. 전도 현장에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붙이면 살리겠다. 정말 제자를 붙이면 훈련시켜서 살리겠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렘넌트를 붙이는 겁니다. 준비됐으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겠다. 그 명문 가문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그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를 주면 이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정말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사람에게 복음 경제의 축복 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결혼은 선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엄청 착해요. 그래가지고요, 엄청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조금만 끌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끌려갑니다. 항상 부모는 그래요. 믿음 엄청 좋은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왜냐면 이게 착하니까. 늘 착하대. 아들은 안 착해요. 조금만 끌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가정사에 문제 자꾸 생기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준비하세요.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사람 놓치잖아요. 막 교회 나와서 막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호 목사님처럼 돼야 됩니다. 저 정도 돼야 되면 저 정도 인물 돼야 됩니다. 막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날마다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우리는 스탠바이 딱 돼야 돼요. 하나님께는 준비된 사람. 이게 여러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깨끗한 그릇이 뭔지 믿음의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 여러분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독하게 훈련시킵니까?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김 목사님이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일을 하도 많이 시켜놓으니까 랩런트들이 그게요 몸에 배웠어요. 어제 가니까 랩런트들이 일을 너무 잘해요. 일을 많이 시켜놔가지고요.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늘 스탠바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100억을 줬다.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 준다니까요. 교회가 3,000 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보고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오면 다 무너지니까 시간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준비하세요 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은 준비했어요. 준비하니까 문제가 왔을 때 큰 나빠졌잖아요. 가병만 318명 준비했잖아요. 민수기 31장 3절 모세는 준비했잖아요. 준비하니까 강대국 나라와 싸울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강대국 이겼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바울은 준비했거든요. 제자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전체 유럽 보고만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는 준비된 사람, 깨끗한 그릇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설거지가 안 돼 있어. 그건 나중입니다. 나중에 사용되죠. 준비된 그릇.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두 번째 편리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편리한 그릇 사용하잖아요. 편리한 그릇은 가까이 두잖아요. 불편한 그릇은 저기 고이고이 쌓아둬요. 참 우리 친정엄마들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보니까요. 저희 누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다니면서 공장을 다녔거든요. 공장에서 해마다 뭐 선물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도자기 이런 거. 시집 가면 준다고. 이렇게 막 쌓아놓는 거예요. 정작 시집 갈 때는 한 개도 못 갖고 갔어요. 그냥 고물. 고이 쌓아놓은 겁니다. 막 써야 하잖아요, 여러분요. 다 버렸어요. 유리컵 다 버리고요. 그릇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편리한 그릇 돼야 돼요. 바가지라도요, 편리한 거 있잖아요. 늘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십니다. 누구라도 불편한 그릇은요, 사용 안 하잖아요. 편리한 그릇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용하기에 정말 불편한 그릇은 꺼내기 힘든 곳에 딱 넣어놔요. 이 그릇이 있었나 없었나 헷갈려요. 그 정도로. 하지만 편리한 그릇은 늘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편리한 그릇 되세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우리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 부르잖아요. 그냥 편리하니까. 여러분 그런 그릇 돼야잖아요. 이 사람을 시키면 하겠나. 불편한 거예요. 시키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시켰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불편하고 서로 부담돼야죠. 여기서 말하는 편리한 그릇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대요. 아니오가 없대요. 예만 있대요. 아멘.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 두 번째 편리한 그릇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택한 그릇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지난주에 혜진이한테요, 이 언약 줬어요. 너 이 언약 잡으라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딱 알고 줬다니. 자기는 스타일 내일로 미루는 스타일. 내일부터 할게요. 이거.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게요. 공부 내일부터 하자. 사도행전 9장 20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보세요. 즉시로 이겁니다. 아이고 나는 훈련이 안 된대요. 즉시로. 나는 많이 부족한데요. 즉시로.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즉시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 좀 즉시로 좀. 뭘 자꾸 계산을 하고 뭐 이게 내게 맞느니 아느니 뭐 이게 유익이 되니 안 되니 자꾸 따져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즉시로. 여러분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그릇 되면 안 됩니다. 편리한 그릇. 목사님 나를 좀 마음껏 불러주세요. 막 굴려주세요. 이게 대단하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막 굴려주세요. 막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리심을 알고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담겨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릇 속에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그릇 속에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향 지원이 아닌 상향 지원을 하면서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릇을 키울 때마다 그 그릇만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요 하나님께 정말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릇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